먼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네,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일어나 따라요. 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연지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 연지공원에서 찬양하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자 그리고 저를 따라 교회 갑시다. 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과연 이것이 물론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고 전혀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나 그 즉시로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일어나 바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레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실 주일학교 때는 이걸 암송을 하는데 12제자의 이름. 예. 자 12제자 이름 오랜만에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10장 2절부터 4절 자 12제자 이름이 이제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하. 자 지금 제자 이름 몇 명이 나왔죠? 12명이 나왔겠죠. 12사도를 부르셨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이 생겨야 돼요. 자 어떤 점이 의문이 들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자 가장 지금 오늘 본문과 대조해서 봤을 때 그렇죠. 오늘 본문과 대조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작가님 여러분 스스로 찾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다시 오늘 읽은 본문 지금 2장 13절 14절 읽었죠.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어떤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누구를 언급해요? 레위를 언급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이 레위의 직업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서 레위의 직업이 2장 14절을 보면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레위의 여기서 레위의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 바로 말하는 세리.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헤롯 대왕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본문과 대조해서 보자면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레위라는 이름이 12제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근데 단서는 어디 있느냐? 이 세리에 있어요. 세리. 왜냐하면 동명이인의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당연히 고대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 번 있어요. 요셉도 계속 나오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만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만 6명이다. 그러니까 동명이인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단서를 볼 수 있냐? 바로 세리, 마태. 우리가 이래요. 성은 하나지만 이름은 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을 2개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더 이것도 그래도 아리송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마태복음 9장 9절.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9절하고 마가복음 2장 14절하고 딱 이제 연결되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케이. 문맥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요. 10절, 11, 12, 13절까지의 내용이 정확히 마가복음 2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이 레위는 바로 마태 레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됐다. 에이 이거 성경이 뭐 오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오면 우리는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제자 이름이 마태 레위.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하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주님께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마태의 이름이 마태 레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이 마가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마태가 이름을 2개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레위.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출신일 수 있다. 레위 지파 소속이 있다. 그러면 둘 다 아주 딱 정확하게 또 일치가 돼.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이 다른 각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알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이 자체로. 자,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위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지금 세리의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자신의 삶 안에 어떤 여러 다양한 성향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자신의 재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이 어떤 그 당시의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자기 스스로 굉장히 갈등 속에 쌓여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 레위. 그런데 이제 레위가 당연히 소문을 듣죠.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자신은 레위이고 레위인이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으로 봤을 때 뭐 레위든 아니면 레위인 출신이든 어쨌든 레위란 이름은 그런 레위 지파 바로 그 이름과 똑같이 연결되는데 레위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소문이 돌아. 그분이 막 치유를 하더라. 아니 저분이 죽기 사역을 하시더라. 귀신들을 막 내쫓아내시더라. 그런데 또 이분은 또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인자칭호 기억하세요?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나? 인자칭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고 사역들 나타나는 거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이신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레위는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레위 앞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레위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는 바로 그 즉시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바로 yes and amen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 즉시 따른 주님은 정확해. 딱 이 레위는 분명히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어쩜 그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정확하십니다.
네, 항상 정확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오묘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딱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그때에 맞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을까? 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네. 요즘 우리 해밀이도 아주 은혜가 충만해. 해밀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울었다. 이거 해밀이 삶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다. 네. 그런 징표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는 그런 꿈으로 꾸고. 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레위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약간 레위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고기잡이는 내가 고기를 잡다가 그냥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근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제 민망하니까 잡다가 고기 좀 금을 다 버려두고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주님 십자가로 가네. 도망가다. 부끄럽다. 다시 뭐라고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안드레는 그래도 약간 이게 좀 아픈 칼일 수 있는데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안전장치.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레위는 다르다는 걸. 레위는 달라요. 이 세리 일은 이제 한번 그 일을 했다가 그만두면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혹시 공무원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했다가 다시 그 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일은. 왜냐하면 했다가 그만두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다시 고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베드로랑 안드레는 돌아갈 수 있지만 레위는 이제 일 그만두면 돌아갈 수 없어. 이런 거를 이제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다라고 표현. 돌아갈 다리 불태. 돌아갈 수가 없어. 한 번의 그 결단으로 이제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그 즉시 망설임이 없이 일어나 주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또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어느 때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는 이제 계속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무리하고 제자의 비교잖아요.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죠?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에 우리가 봤어요. 병의 치유, 그다음에 죽기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가 충족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자신의 필요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마어마한 결단인 것이죠. 이 레위는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그런 확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족속으로 자신이 지파로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의 자리에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너무 귀한 보물과 같은데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 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임해 있으면 했더니 천국 여기 아닌데요.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 아이에게는 그 말이 어떤 좀 이따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 말 하는 게 천국이 여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고 했고,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고, 천국은 근데 또 이런 말씀하셔서 아주 아리송하게 너희 중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온전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천국을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이니까 아예 뭐를 사버려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버리는 거야. 그렇죠? 밭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천국을 발견한 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답니다. 엄청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저희 부흥이 하나요? 굉장한데 천국을 발견한 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틀 전에도 고백하고 어제도 고백했어. 이 고백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운전하면서는 이 고백은 안 해요. 운전하면서 이 고백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냐면 사역을 다 맞춰놓고 딱 이제 누워서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밤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저는 주님 만나는 거고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어제도 설교를 하고 오늘 좀 생각보다 눈을 빨리 뜬 것 같아.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지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거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부시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다른 것들은 축축축축 털어낼 수 있는 레위와 같은 결단은 굉장한 결단이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이렇게 설교할 때 자주 나는 얘기지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많은 시간 지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잡초도 많고요. 쓰레기가 많아요. 쓰레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어디 있나 보지 않아도 보여요. 보화를 캐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밭에 있는 쓰레기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문화예요. 바리새인의 문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잡초와 쓰레기에 주목해요. 그러나 천국의 문화는 그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로 바꿔 썼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 밭의 4가지 종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되게 거룩한 척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밭에는 쓰레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앉으신 어른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 목사의 마음 밭에는 쓰레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장 내일로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렇다고 쓰레기가 없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는 나오는 거예요. 분리수거는 항상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사님? 날마다 분리수거 해야 되고 날마다 쓰레기는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는 항상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를 하면 신기하게 구정물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겁내지 마십시오. 쓰레기 자체를 겁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걸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나 봐요, 지금. 자, 옆에 또 주변에 같이 아이 컨택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부터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주목하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가? 아직 보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바꿔. 제가 당신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겠습니다. 와, 왜 박정희 쌤 안 하시고 정용희 쌤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물을 찾아야 돼. 보물 찾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보물 찾기가 돼. 보물 찾기. 이해되세요?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쓰레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캐내주는 거, 그 보화를 발견해 주는 거, 그 부르심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오늘 딱 그러고 이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잠시 후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혼자 막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해 있어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섬기는 부르심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 오늘도 제가 11시 예배 때 얼마나 행복했냐면 하경이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와 제가 오늘 뒤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이 초등학생이 인도에 나가는데 야 기름 부음이 있다. 야 기름 부음이 있다. 야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찬양이 시작돼 지난주부터 우리 도훈이 채훈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딱 벌써 세이모드 시작되니까 뒤를 딱 벌써 그래서 같이 춤추고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물론 다시 말씀드려 물론 제 마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쓰레기가 다 있다. 그 쓰레기는 버리면 돼. 쓰레기는 버리면 돼. 보화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보화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 보화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 다음 세대를 아이들이 직접 말씀을 나누다 보니 보여지기 시작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11시 예배 오시면 여러분도 같이 설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것도 우리 성경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맞죠? 성경에 보면 목사만 설교하지 않았어요? 집사님들도 설교했어요. 얼마나 강력해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강력한 말씀 선포에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강대권도 그렇지만 침례 예식조차도 여러분 목회자만 침례 예식을 집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침례식 할 때 가족으로 할 경우는 가족이 부모와 함께 같이 하기도 하죠. 네, 얼마든지 침례도 집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기왕에 개척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더 재밌는 여정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뿐 인생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아멘. 네. 후회 없이 한 번뿐 인생. 자, 어제는 또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 또 있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한 자매가 하나님 앨범의 CD를 받고 그걸 받고 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CD를 받고 그에 감격해서 울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야, 누군가에게는 이 CD 발매에 대해서 손에 쥐어지는 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 또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너무 긴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질 거예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로 게임 오버. 내 사랑하는 옆에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났다 웃음이 났다 자꾸 이러죠? 저 정신은 멀쩡한데 네. 제가 너무 요즘에 이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임재가 너무 두터워서 이렇게 말로 막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저를.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참 감사해요. 그 많은 장작 같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장작 같은 영혼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저는 그냥 저의 그냥 일상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거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수사하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의 지혜, 수사하게 말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구나. 거룩히 구별되어 그분을 따르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했어요. 자, 레위가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니까 레위가 너무 기뻤어.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15절. 자기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리기에는 또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레위가.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쩌면 레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자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의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구를 또 데려와요 레위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데려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자신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지만 그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려고 이사 온 가정이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울산에서부터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싶다 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에 제가 담임 목사 저는 사례가 충분했지만 제 마음에 걸리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를 위해서 잠시 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웅진입니다. 웅진을 아십니까 여러분? 웅진에서 제가 감사하게 트리플 A 교사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목회하면서 보통 이제 방문 교사는 아버지들이 조금 실적이 약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보통 집에는 어머니들이 계시니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근데 일단 한번 가면 어머니들이 무조건 이제 대환영을 하시는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선생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웅진을 다녔던 시간들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일터를 하나님 병행케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부교육자 사례를 주려고 한 거예요. 제 사례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 그 일을 다 그만뒀어요. 반대로 했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개척하면 사례비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반대로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드디어 나의 본업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본업에만 충실하는 것을. 물론 그 일 하면서도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 그 일터에서도 오늘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일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일터를 출근하시면서 그 일터를 축복하세요. 그 일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때 식사 교제하고 나누는데 다 상황들이 비슷하더라고. 핍박을 받아. 어쩔 수가 없어. 보니까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일들을 일터에서도 경험하고 계신 집사님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잘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잘 가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계신 그 일터, 지금 하고 계신 그 일들,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어쩌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다시는 농사를 안 짓겠다 했는데 그 농사 짓는 시간들을 통해 제가 깨닫고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가 20대 때 건설 현장, 이 하루 12시간씩 현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그러나 그 현장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던 그 시절까지 포함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기 전 그 모든 삶의 과거에서부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게 요즘에 아이들에게 강의하러 설교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이것도 지금 지나고 보면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그조차도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레위가 잔치를 연 거예요. 많은 자신의 직장의 동료들을 데려오고, 아마도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아마도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마가가 죄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조금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칭해서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어떤 부도덕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러한 무리들 또는 창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듯이 그러한 이들을 의미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너무 기뻤고 잔치를 열었어요. 자,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6절. 자, 항상 적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항상 꽃길만 걸어가지 않는다.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세상은 인사하고 그렇게 격려하지만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쵸, 나오셔야죠. 우리는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좀 이해가 더 되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으로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이들이라 했죠. 그대로 성경을 필사해. 나름대로 신앙도 깊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성서학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학자들이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성경학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의 권력을 따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격으로 쓰였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서기관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선포하기보다는 가려서 좀 어떤 이렇게 조금 민감할 것 같은 주제는 이렇게 피하면서 이해되세요? 가려가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말의 지혜, 수사학으로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 수사학이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통해 말했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지를 보셔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여러분, 자 놀라워요, 놀라워.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반대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자, 어떤 서기관이 있을까요? 천국의 제자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근데 이 레위 작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레위. 근데 그 마태 지금 그 마태 레위의 집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와우 너무 신나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13장 5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바로 이 성경 저자를 삶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 마태 레위. 이 레위가 잔치를 열었을 때 자기 집에 누가 와서 딴지 건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봤더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면은 바리새인의 사고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 해요?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세리의 일은 세속적인 직업이야. 근데 생각보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세상의 일을 하면 그것은 목회보다 덜 거룩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한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합니다. 아멘. 앞에서 여기 설교는 목회자, 목회 직업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하셨다. 저를 파송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으로만 정죄하는데 바리새인도 다 틀리다. 왜냐? 절대 옳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참 다 존중했죠.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류가 있다 했어요. 이들은 어떤 율법도 기념했다 했어요? 어떤 율법도 지켰다 했냐면 구전율법. 성서만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도 그런 전통.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 바리새인, 서기관. 자, 그러나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배운 제자는 사랑과 진리의 가치가 분별의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분별하시길 축복해요.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그 국관에서 마치 뭐와 뭐를 꺼낸다고 합니까? 옛 것과 새 것.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도 터지고 새로운 포도주도 결국 마실 수 없는, 다 쏟아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어떠한 자들도 있냐면 오래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도 있다. 이게 뭐, 여러분, 오래, 사실 저는 뭐 모르지만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포도주가 가격이 지금 당장 담궈서 한 게 비쌉니까? 아니면은 연도, 저도 잘 보지만 연도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몇 년산 막 이런 거. 네. 오래될수록 또 어떤 그러한 가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숙성된 그 오래된 그 어떤 오래 묵은 그 포도주의 가치를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도 귀한 것이고 옛 것도 잘못된 전통이면 버려야 하지만 옛 것 중에서도 성경적인 올바른 전통, 옛 것 중에서도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다. 우리 마음 안에 곳간 안에 여러분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알레고리컬하게 비유니까 알레고리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모든 본문에 알레고리 쓰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썼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충분히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언제든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또 오늘 인사를 또 많이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시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셔서 여러분 일터에 외로운 자가 있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 2장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주님은 계속 지금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지난주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전에 자 말씀하셨 기억나시죠?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주님은 두 무리에게 다 말씀으로 강타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자, 이 17절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자이십니까? 병든 자이십니까? 여러분이라 해서 죄송해요. 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병든 자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주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의사가 필요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지금 내 상황이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면 좋습니까? 의사가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 더 좋습니까? 좀 복잡한가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아파서 의사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파서 의사가 필요해.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2번. 내가 아프지 않아서 굳이 의사가 지금 없어도 돼요. 어느 게 낫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2번이 더 나은 거예요. 당연한 거 2번이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는 의인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지금 필요치 않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치료자 되심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건강할 때에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 로이가 필요해요. 여호와 로이. 자, 이 여호와 로이가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요.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우리의 샬롬을 목사님이 선곡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선곡한 게 아니고 선곡을 먼저 해놓고 이거 선곡을 먼저 한 거예요. 선곡을 먼저 한 거예요. 선곡을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데 이 여호와 로이로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신뢰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 로이. 한 번 더 여호와 로이.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님이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려고 하셨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막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야.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도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자꾸만 저 특정한 사람에게만 더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건강한 자라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특정한 사람, 목사님은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우민이 하민이만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사님 하민이는 우민이 하민이 재훈이 도훈이만 좋아하는 것 같아. No, 여러분은 건강한 자이시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도 진찰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진찰이 필요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건강한 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꾸만 이 못마땅한 거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면 건강한 자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만 알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거.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가 쉬운가? 순종이 쉬운가? 기억하세요? 치유받는 게 쉬울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 다시 말하면 치유받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까? 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 로이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무리들도 원하는 건데 이 영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를 경험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무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회피하려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놓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우,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다 주셨어요. 자, 또 옆에 분들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 차려주시는 것, 밥상 차려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나에 대해 원망하고 나를 조롱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 제가 저희가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해서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밥상 앞에서 한 10분간 기도했어, 울면서.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갈등이 심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니면 가정에서도 클 수도 있어요. 핍박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무리와 제자는 6절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무리는, 자, 제자의 삶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찾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했으면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요. 그러나 제자가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자신의 필요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무리의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제자의 삶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투성이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의 관심은 소생과 회복에 있지만 제자의 관심은 의의 길에 있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회피하려 하지만 제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원수의 목전에 서면 그 원수에게 복수를 꿈꿀 거예요. 무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복수를 꿈꾸지만 제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무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꿈꾸지만 제자는 이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있음을 알기에 기도가 달라요. 어떤 기도로 가느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야모 외치며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치료자 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라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로이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름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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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의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나아가오리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실 때에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실 때에 축복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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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져 나오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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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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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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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라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 병든 자의 비유는 건강한 자라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병든 자라 하여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거는 때와 계절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그러나 또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호와로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우리 모두 우리 마음 밭 안에 다 쓰레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할 예배자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졌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넘어 이제 제자의 삶으로 되어지도록,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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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찌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만 알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로이도 알게 하소서. 지금까지
여호와 라파, 이 이름도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이름이지만 여호와 라파를 넘어 여호와 로이를 경험하는 삶으로,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레위를 부르셔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부르심을 이 마태 레위를 통해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지금까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리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바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르고 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